한번 따라해 봅니다. 당신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하여, 또 뜨거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대로 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그 뜨거운 체험이 평생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경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죠. 모세는 3번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과정, 그리고 성막과 그 모든 지서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지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은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같이 보였냐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맹렬한 불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는요, 사막과 같이 낮에는 무덥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향하여서 항상 가면 됩니다.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구름을 향하여서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 구름이 멈추게 되면은 멈추면 됩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맹렬한 추위가 있죠. 또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밤에는 어떤 기둥이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으러 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랐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처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이렇게 덮을 정도로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요, 또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영광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그 얼굴에 빛난 광채가 나고요, 그 옷에서 빛이 나오는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아주 하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라면서 그러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기 그지없어서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는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또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마지막 그 순교하는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무엇을 보았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도 있고 또 7 집사를 또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를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요, 항상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지자, 선교사, 또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또 체험하고, 또 선교사님의 가족들, 같이 왔던 그 가족들,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순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져서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기 직전이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스데반을 착 둘러서서요, 이 돌을 가지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만한 돌이요, 막 머리에 맞고 사람 몸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절하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가 쌓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냐?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처럼 죽음 앞에서,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바로 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늘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이 이 땅에 있는 빛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방 안에 가득히 빛나는데,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요, 완전히 벽을 투사하고 이 벽 너머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보일 정도로 강렬한 빛이 그 방 안을 가득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체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어떻게 있습니까? 육적으로 행하고 늘 세속적으로,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아직도 그 안에는 세속적인 많은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먼저 체험하게 된 이후부터는요, 영적인 사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의 직전, 정말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순교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장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드렸어요. 그 밀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그마치 14년 동안 그 루마니아에 있는 나라 공산주의 치하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이요? 14년 동안. 그래서 14년 동안을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독방. 그래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감옥이 독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방.
그래서 여러분 독방은 뭐냐면요, 사방이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화장실 같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냄새 나는 화장실이 있고, 또 앞에는 뭐 마치 짐승 사육하듯이 식구통이 있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만 나오게 되죠. 그러한 끔찍한 감옥의 독방에서 14년 동안을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다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도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4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보내고 감옥에 나왔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짧고 즐거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갑갑한 곳입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갇혔던 그 목사님이요, 그 감옥에서 14년의 세월이 마치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순간처럼 느껴졌고, 그 감옥 안의 시간이 마치 어떤 신비한 곳에 있다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신비한 산골짜기에서 또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 영광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게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또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저 북한 땅만 하더라도요, 정말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히게 되면은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되면 누가 자신을 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속으로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송가를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부르지 못해서 속으로만 아주 찬송가를 작게 부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아주 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본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고요, 마치 정말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그 강렬한 빛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며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그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죽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아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 같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